네, 오늘 주인공은 아론과 훌입니다. 보통은 모세가 주인공이고 아론과 훌은 조력자들입니다.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 이름은 다들 기억하는데 조연, 엑스트라 이름은 기억을 못합니다. 하지만 아론과 훌은 우리가 그래도 많이 알고 있는 이름이지요? 네, 이름입니다. 아론은 그 뒤로도 꾸준히 나오지만 훌은 여기 잠깐 등장하고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조연, 조력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공동체에서는 조력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힘이 붙입니다. 아담이 혼자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그 외로움을 보시고 누굴 만드셨습니까?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조연을 한자로 하면은 도울 조자를 씁니다. 전도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 넘어지면 하나가 동물을 일으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낫다고 말합니다. 옆에 분들 여러분 계십니까? 없는 분도 계시네요. 뒤에 분들 보시고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도우며 살아갑시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안 하셔요? 다시 한번 인사하시는 거예요. 이번은 제가 돕겠습니다. 거의 여러분들 네가 도와라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오셨나 봐요. 제가 돕겠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잘하는 본문입니다. 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만난 적군이 있었는데 적군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말렉입니다. 지금껏 싸워본 적도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싸움에 나갔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싸웁니다. 그때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섭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모세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굽니까? 아론과 훌입니다. 여러분 아론과 훌은 나이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네, 모세의 나이가 지금 적어도 80세. 그리고 여러분 80세 이상 되신 분 손에 꼽게 있네요. 보니까 여기. 네. 그리고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많았으니까 83 이상이고 아마 훌도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나이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이 놀라운 일을 보고 모세에게 돌을 가져다가 앉힙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립니다. 언제까지 그랬습니까? 해가 질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듭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무찌릅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승리했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여호수아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또 이를 가능케 하신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하며 아론과 훌이 손을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승리가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함께하며 손을 붙들어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살이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도 그렇고 누구 하나 리더 한 사람의 힘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돕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리더십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팔로워십도 또한 중요합니다. 리더가 많습니까? 아니면 따르는 자가 많습니까? 네, 대답 안 하시면 늦게 가고 싶어서 그러신 걸로. 네, 따르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리더가 리더 되게 하는 것은 따르는 이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농구 만화 중에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영화로도 됐는데 슬램덩크의 명대사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왼손은
단지 거들 뿐이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거의 뭐 만화 안 보시니까 모르시는데 농구할 때 슛을 어디로 던져요? 네, 골대로 던집니다. 골대로 던질 때 이렇게 던지면 아줌마 슛이라고 이렇게 혼납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던지는데 왼손은 공을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왼손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받쳐주는 왼손이 없다면은 방향을 갈피를 못 잡고 공이 이리저리 나아갑니다. 슛이 안정되지 못합니다.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는 것이죠. 왼손은 중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은 리더만 기억합니다. 영화 감독이 중요하고 주인공이 누구냐 이것만 우리는 알아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끄는 자만큼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끄는 자, 따르는 자 모두를 귀하게 보십니다. 아론과 훌은 오늘 보니까 말씀에서 대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 보고 나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론과 훌은 대사도 없습니다. 묵묵히 곁에서 이쪽 손 저쪽 손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아마 연극을 했더라면은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이 둘이 아이고 우리 팔이 아파 죽겠네 막 이런 불평 같은 소리가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세의 곁에서 도움의 손길을 펼쳤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돕는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곁에서 배우고 따르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지만 처음에 그의 자리는 어떤 자리였을까요? 모세의 수종 드는 자라고 써 있습니다. 돕는 자리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짝을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유다 지파의 수장입니다. 그런데 장래가 촉망되는 그 젊은이였죠. 민수기 14장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하기 전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외쳤던 것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80세가 넘는 노인이 되었을 때 이 여호수아보다 더 지분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게 어쩌면 갈렙일지 모릅니다. 유다 지파의 짱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보조자 위치에서 여호수아를 지지한 이로 남았습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 중에 다윗과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요나단. 여러분,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 왕자였습니다.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다윗, 나는 너 다음이야. 네가 먼저 왕이 되고 그 뒤에 내가 왕이 되면 돼 하면서 뒤로 물러나 주인공이 아닌 조연의 위치에 섰습니다. 신약에 가면은 세례 요한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도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나바.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사도들에게 연결해주고 안디옥 교회로 불러와서 사역을 하게 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처음에는 이름이 바나바와 사울, 이런 나중에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뀝니다. 순서가 바뀝니다. 그런데도 이 바나바는 바울을 세워줍니다. 그의 이름 뜻처럼 위로의 아들답게 조용히 세워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요나단, 세례 요한, 바나바 이들은 아주 아름다운 삶을 살았고 그리고 퇴장 또한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름이라도 들어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름조차도 기억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의 손길을 펼쳤던 이들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왜 이스라엘에 와서 요단강에 물을 담궜습니까? 어떤 이름 모르는 한 소녀, 이스라엘에서 잡혀간 한 소녀가
말합니다. 장군님이 만약에 우리 이스라엘에 계셨더라면, 우리 그 선지자님을 만나보셨더라면 나을 수 있었을 텐데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나병 환자였던 나하만이 이스라엘로 찾아옵니다. 이름이 없는 이였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들고 간 한 아이, 이름 아시는 분? 이름 아시면 이거는 신약학계에 이름을 올릴 만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드러나건 안 드러나건 이들이 모두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대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조연으로 남는다는 것은 인간 본성상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앞에 서고 싶고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물론 앞에 서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 수고가 빛나지 않을 때 우리는 서운해하고 이름이 불려지지 않을 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조연으로 남는 것은 인간 본성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조연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주연이나 다름없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계속 나옵니다. 신약에도 나옵니다. 훌이 신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어느 순간 사라져서 이름조차 없습니다. 다윗은 주인공이고 요나단은 배경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훌은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동역자이고 요나단은 자기를 비우는 헌신의 사람입니다. 인간 본성은 모두 다 주연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나를 드러내는 자리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여러분 앞에 잘나 보이고 돋보이고 뭔가 막 잘해보려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에이, 나 안 해. 어차피 저희만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누구 좋으라고 함께 잘 안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끌어내리실 것입니까? 여러분, 꽃게를 예전에 어디다 담아놨습니까? 꽃게 잡으면은 꽃게를 빨간 다라에다가 담아놓으면은 넘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아래서 다리를 잡아당기고 나도 올라가자 하면서 매달리면서 막 서로 올라가려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둘이 붙고 셋이 붙고 하다가 결국은 다 떨어집니다. 만약에 좀 머리가 좋은 꽃게라면은 야야야 그러지 말고 내가 디딤돌이 될 테니 네가 나를 밟고 올라가라 하면서 계단을 서로 막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등을 밟고 올라가서 나를 잡아 끌어주면은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질 못합니다. 성경에 나온 이 조연들이 이런 식으로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 그렇게 훌륭한 조연이었을까요? 주연이 되고자 했던 이들은 없었을까요?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역의 역사와 함께 순종의 역사로 둘로 나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 그리고 하와 이들은 피조물이라는 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뭘 먹었습니까? 입을 여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못 갑니다. 뭘 먹었습니까?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하나님을 드높이기 위해서 쌓았습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뭘 내자?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세계 만방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면서 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스운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하늘까지 쌓아보자 했던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하나님께서 아마 기가 차서 웃으셨을 것입니다. 스스로 주연이 되고 싶어한 사람들은 여기서는 한두 명이 아니라 집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입니까? 첫 번째 왕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합니까? 백성들을 의식합니까? 하나님보다는 백성들의 눈을 더 의식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먼저 드려버립니다. 또 아말렉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양과 소를 다 태우라는 명령을 어깁니다. 그때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어떻게 왕이시여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꾸짖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위를 다른 이에게 돌렸습니다 하고 막 가려고 하니까 이 사울왕이 붙잡습니다. 붙잡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게 다시 한번 돌아갈 기회를 주십시오. 이랬으면 역사가 달렸겠죠.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백성들의 장로들 앞에서 제 얼굴이 있지, 여기서 그냥 가셔버리면 제가 낯짝이 부끄럽습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저를 높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사울은 체면을 챙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주연이 되고픈 그 마음, 교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들 그렇게 주연이 되고 싶어 할까요? 앞에서 말했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누구나 다른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고 기억되기를 원하고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높이 올라가면은 뭔가 안정이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자는 더 벌려고 하고 뭔가 얼마까지 딱 있으면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올라가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척간두라고 합니다. 백척이나 되는 장대 위에 올라가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립니다. 엄청 흔들립니다. 어제 중국의 칠성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이 철사 와이어 하나로 올라가는, 와이어 하나 잡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그런 유튜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엄청 흔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높은 곳을 올라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일거수일투족이 생방송됩니다. 뉴스에 나오고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은 더 큰 시험과 더 큰 책임이 따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올라가고 싶어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스스로 영광을 독차지하고 싶어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 왕은 연설을 한번 했는데 그 연설을 들었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띄워줬더니 붕붕 떠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런 것입니다. 교만의 씨앗은 저나 여러분에게나 다 하나 이상씩은 다 있습니다. 결국 헤롯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주연이 되고자 노력을 했던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다 무너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낙원을 잃어버립니다.
신라곤 하여서 고생합니다. 바벨탑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울왕은 버림받았습니다. 헤롯 왕은 벌레 먹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훌륭한 조연들은 스스로 자기를 낮췄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본성일까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나 착한 사람이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 나라를 맛본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연처럼 낮아진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주연이 되지 못하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조연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일이 완성됩니다.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주연도, 조연도, 엑스트라도 모두 다 조연입니다. 누가 주인공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주인공이고 우리는 모두 다 조연이고 스태프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가는 작은 자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함께 짐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선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갈수록 내 삶에만 집중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는 서로에게 손을 내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잊고 삽니다. 그러다가 언제 서로가 귀한 존재임을 언제 깨달을까요? 언제 깨달을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있으면 깨닫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손을 보태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무거운 것을 들어보시면은 아시죠? 시장 갔는데 오늘따라 그렇게 많은 걸 들고 올 때, 더운 땡볕에 들고 올 때 누군가 옆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같이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 사람이 있으면 일도 아닐 것이 혼자 있으니까 너무 힘들고 무거운 일이 된 적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짐을 져줘야 합니다. 짐을 져주는 것이 생색나는 일입니까? 생색이 안 납니다. 힘든 일입니까? 힘든 일입니다. 섬기는 일입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빛도 안 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다들 돕는 일에는 안 하려고 합니다. 드러나는 자리에는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해서 뽑기도 합니다. 서로 하고 싶어 하면은 어쩔 수 없이 투표해서 뽑습니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는 자리는 안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뒤에 부를 찬양,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여기 찬양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양 가사는 멋들어지는데 우리는 멋있는 곳만 가려고 합니다. 내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곳에만 가려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주연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가는 곳은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내가 말하는 것이 이게 되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기보다는 갈등을 빚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뤄야 할 모임이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또 뒤에서 돕는 일은 많은 이들이 외면을 합니다. 섬김의 자리로 예수님은 초청하시는데 무대에만 오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헌신의 크기를 논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알아주지 않는다면서 섭섭해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고백은 하지만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입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섬김과 헌신을 인정받고 주연처럼 대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꾸자꾸 우리에게는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을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대접받고자 하고 그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은 교회가 잘 되는 교회일까요? 내가 높네, 네가 높네 하는 것이 그게 과연 교회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저는 더운 여름, 요즘에 너무 덥죠? 시원하게 지냈다가 갑자기 또 더워지는 것 같은데, 이 더운 여름이면은 짠한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바로 주방에서 교인들 식사 준비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십니다. 또 설거지를 하시면서 남자분들 그 물을 만지면서 힘들게 일하십니다. 더운데 짜증날 법한데 때로는 보면은 그분들 입가에 찬송이 있고 흥얼흥얼 찬송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은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또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즘에는 우산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문화가 아니어서 그런지 그런 게 없었는데, 여러분 우산 쓰면은 시원합니까? 네, 시원하다 하시면은 그분들도 주차 봉사에 시키려고 네, 에어컨 나오는 실내만큼 시원할까요? 아닙니다. 밖에서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런데 고생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차위원들하고 싸우지 마시고 통제도 잘 따라주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제목을 아론과 훌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사람들이 빛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책에 아론과 훌이라고 일부러 명시해 두셨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이들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방봉사, 주차만 이야기했지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겠습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격려와 칭찬, 축복과 위로의 말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리더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은 드러나는 어떤 위치에 비하면 하는 일이 작아 보이고 약해 보이는 사역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 가운데 작은 것들이, 정말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요긴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지체들입니다. 주차 안내가 만약에 없다면, 새 가족을 맞이하는 사람이 없다면, 식사를 준비하는 이들이 없다면,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없다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없다면, 무엇이 없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의 동역자들입니다. 또한 돕는 행위야말로 대신 짐을 져주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대신 짐을 져준다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는 대신 짐을 져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은 서로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주님의 법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은 스스로 조연의 자리를 택하시고 뭣도 아닌 우리를 주연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질 때 세워주고 살려주고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